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시기한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해서 예배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가인과 아벨이 부모에게서 독립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자 그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인류 최초로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아벨을 죽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왜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셨을까요? 아담의 후손에게 끊어져 버린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갔다. 또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이 죽은 후에 끊어졌던 예배가 셋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동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분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여러분 성경 창세기 4장에 16절에 보시면 놋이라는 이름, 놋자 앞에 괄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유리하다, 헤매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은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행복이 없었어요. 예. 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뭐하고 살았을까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며 살 때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어요. 여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그 에녹이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예. 자, 에녹을 낳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쌓았다. 성을.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왜 담장을 만듭니까? 왜 대문을 만듭니까?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불안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힘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정을 지켜보려고. 자,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축을 처음 야발 때에 가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후손 가운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인류 최초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환이의 조상이 누구냐면 유발이에요. 유발. 우리 악기 치는 사람들의 대조상은 유발 때부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예.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맏아들인 가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가인이 안 나와요. 그의 후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셋. 셋은 아담의 맏아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아담의 맏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셋을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 아브람, 그리고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느냐?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자, 그 뒤에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 망합니다. 언제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배가 끊어졌던 가인의 후손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의 후손들이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자 예배가 끊어졌을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빈으로 초청되어서 갔던 자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고된 노역을 해야 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신에 폭군이요 압제자인 바로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힘든 노역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로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라. 43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반응에 콧방귀를 끼죠. 하나님이 누군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계속 재앙을 내리시니까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런데 멀리 광야로 가서 제사할 필요가 어디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선택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편리하게 그냥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자 모세가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지금 형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이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바로왕이 좋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뭐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언제든지 다시 자기가 노예로 잡아올 수 있는 그 거리까지만 가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마귀는 너 정말 예수 믿고 싶으냐? 너 교회 가고 싶으냐? 가라. 그런데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죠?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그냥 낮 예배 정도 한 번씩 가지고, 무슨 네가 광신자냐 새벽 기도 가게, 네가 무슨 광신자냐 저녁 예배 가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보내줬으니까 대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파리떼가 전부 다 없어지게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애굽 땅을 덮고 있던 파리떼가 다 물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리떼가 다 물러가니까, 숨쉴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바로 왕이 또 약속을 뒤집습니다. 안 보내줍니다. 예,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어떻게 한지 예배 못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되 예배는 드리지 마라. 놀러는 가라, 등산은 가라, 단풍놀이 가라. 근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마라. 예. 왜?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자기 종노릇 안 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 하나님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바로 왕을 사로잡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어리를 내려서 사람과 짐승,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못쓰게 쓸어버립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나무까지 다 먹어치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왕 앞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위에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자, 이 바로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서 항의합니다. 왕이요, 언제까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썩어야 합니까? 이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저들을 빨리 보내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좀 파악 좀 하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이 시대를 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신하들이 오히려 항의를 하는 거죠. 빨리 내보내라고. 자, 그랬더니 8절에 바로 왕이 모세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좋다. 그러면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나갈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대상자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자,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연세 많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빈손으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지 그걸 잡아서 번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럴 때 10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아이들까지 자식들까지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 교육합니다. 불신 남편을 통해서 당신 정말 꼭 교회 가고 싶으면 너만 가. 애들은 데려가지 마. 애들은 공부해야 돼.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 남편 그렇죠? 안 믿는 남편들 3500년 전의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습니다. 너 정말 교회 가고 싶어? 근데 가. 근데 너무 빠지지 마. 대충 믿어. 적당하게 믿어. 그리고 너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애들은 왜 데려가려고 그래?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장년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만 예수 믿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손들에게도 소개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좀 더 알기 쉽게 5절부터 보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6절에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자손 전하게 하셨다. 7절에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8절에 조상처럼 반역하여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적을 베푸고 난 후에 이것을 기록해서 자네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물이 멈추게 만들어서 건너고 난 후에도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주어서 거기에 쌓아놓으라는 거죠. 나중에 자녀들이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 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위에서 흘러내던 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 깊은 요단강을 우리가 육지로 건넜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오는 동안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주인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없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다가 죽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세워놓고 가라는 거예요. 세워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며 이것이 우리 가문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온갖 것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못 물러줘도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러주고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자녀들은 지금 누구 섬기고 있느냐?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방해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에서 차단되니까, 제외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 보이세요. 삶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코로나가 오고 핍박해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 가문을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